2018년 10월 7일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폭설이 그 여름 빼고 여름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 2018년 올해 들어서 창세기내 신학을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론 6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이렇게 하기가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긋지긋한데 제가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성경이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지긋지긋하게 구원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긋지긋하리만큼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사람 하나 딱 꺼내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서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고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으로 판단하시고 자극적이라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실런지 또 그렇게 읽히실런지 그렇게 깨달아지실런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것인데 이 선악과는 뭐냐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복종 여러분 순종도 아닙니다.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거든요. 명령과 규례, 복종해야 하는 명령과 규례. 읽어봐 드릴까요? 창세기 2장 선악과부터죠.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기본적인 질문이고 상식적인 질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기본적인 혹은 상식적인 질문 자체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상식이 없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읽어봐 드릴게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저희 교회는 징글징글하죠. 지긋지긋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말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또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는 선악과라고 한 것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다가는 뭐라고 명확하게 밝히는지 한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복종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하나님 말씀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요. 뭣과 뭐를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2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걸 거예요.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딱 지목을 하고 이거 읽으라고 해요.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읽으라고 해보자고요. 2절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요. 읽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드리면 어떤 게 확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터치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명령과 규례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10계명이 대표적으로 명령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창세기 신명기 두 군데만 읽었으니까 창세기 2장 선악과의 정확한 비밀을 신명기 17장 10절 9절 10절에서 벗겼으니까 창세기 2장 선악과를 읽어놓고 창세기 3장을 읽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뭐죠? 10계명이란 말입니다.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하와는 무슨 짓을 했고 아담은 또 무슨 짓을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혹은 하와는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하와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것을 써놓은 책이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명령 10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규례에 대해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그걸 써놓은 책이 창세기 4장이고,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이 되어 있고 상식적인 것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데 지금 기독교는 기본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에서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몰상식한 기독교다 그랬죠.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다. 상식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어제 그제 이명박 씨 선고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징역 15년에 뭐 추징금 벌금 해가지고 법원에 선고가 있었잖아요. 징역 15년도 그냥 관심 없다 합시다. 벌금을 얼마 맞았느냐 하는 것도 관심 없다 합시다.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전 국민적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다스는 이명박 거다. 그런데 이명박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자가 한 것은 여러분 누굽니까? 소망교회 장로예요. 응? 한국을 뭐 손가락 10개 꼽아서 대표하는 그 교회 소망교회 아닙니까? 그 소망교회 장로라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법은 뭐라고 판결을 했다. 이명박이는 다스가 누구 거냐고요?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했는데 법원에서는 판사는 다스는 이명박이 것이다. 상식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죠. 그래놓고 장로는커녕 여러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있다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듣기 싫어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기독교는 몰상식하다 볼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개해드려도 지금 기독교의 현실로는 제가 성경을 전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제가 전개해드리는 성경을 박사든 박박사든 박박박박사든 이해한다는 제가 보장을 못 갖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9절 10절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어요.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너 하나님 백성 아니냐? 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이거 성경 읽어드리고 최영근 집사도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면 나 이제 거룩한 백성 됐다. 거룩한 사람 그 지랄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명령.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주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3군데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 말하죠? 말씀드린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이 3군데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명기 27장 9절 첫 번째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 이게 3군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명령과 규례다. 한 번 더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두 번째 28장 15절 세 번째 30장 9절 이 3군데에서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냐? 명령과 규례다. 그럼 명령은 뭐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규례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아니 소망교회 장로하고 별짓 다 해서 대통령 했던 자가 지금 기독교를 똥칠인 막대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주시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고 규례라는 것 까마득히 모릅니다. 난 목숨 겁니다. 이 말에. 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것만 모릅니까? 몰상식하다 그랬죠. 신명기 17장 9절 10절하고 전도서 12장 1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읽어드릴게요. 한눈에. 연이어서 여러분 읽어드릴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는 물어보면 뭐 몇십 년 다녔고 어떤 사람은 장로고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지금의 저의 수준 단계로는 이해가 안 돼. 뭐가?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유치원 뺀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졸업하고 중학교 3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졸업하고 그러면 자꾸 지식 수준이 높아가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들이면서 교회 다녔다고 하자 이거야.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뭐가 있냐고.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뭐 있는데. 그리고는 만나보면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신명기 17장 9절 10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저 이 설교 지금 공부하시는 하나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9절 10절이 그 하나님 너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너한테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분이 뭐예요? 명령 지키는 것, 규례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데 그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한 절로 줄여놓은 게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을 전도서 12장 13절에다는 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우리 사람 아니요. 뭐? 사람의 본분. 물어보세요. 당신 사람이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끌어들여 보자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부탁하죠. 저하고 좀 토론 좀 하자고. 네? 저하고 좀 토론 좀 하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의 본분. 이게 처음 들어본다. 이것도. 그냥 이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다 믿고 그러지 무슨 뭐 본분이 있어.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모세가 레위 제장로를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를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네? 제가 지어내는 거냐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령과 규례에 뭐 하는 거? 복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고 이건 신명기 27장 9절 10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즉시 투명인간으로 변신하네. 저하고 성경 좀 나눕시다 그러면. 즉시 투명인간으로 변신을 해. 비겁하고 비열하고 더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기가 이를 데 없고. 네. 이 말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뭐라고 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명령과 규례를 줄여서 뭐라고만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명령 지키는 게 전도서 10장 13절 신명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한 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 거예요. 네? 사람의 본분. 모르면 본분을 할 길이 있습니까? 안 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더러 우파의 사람이다. 우파 목사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기독교에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자, 이거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한테. 명령과 규례.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39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이 명령과 규를 뭘로 바꿨어요? 이거 저 명령과 규례 이게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거 바울한테 배운 사람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배운 일 없는데 뭐 그리스도인 뛰어넘어서 장로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우의 목사가 아니에요. 좌우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치우치지 않으려고. 좌로도 우로도. 건강한 생각 하려고요. 극좌도 제가 들어보고 극우도 들어보고 보수도 들어보고 전 다 들어봐요. 그러면서 제가 정리를 해나가죠. 여러분, 저 목사는 극좌에 속한 목사다. 오해하시지 말고 매도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슨 얘기만 하느냐? 개인을 딱 꺼내놓든 민족을 딱 꺼내놓든 이 사람이 천국이었느냐 지옥이었느냐 그 말만 한다. 성경 그거 아닌데 왜 주 목사님 그렇게 말해 하고 저한테 반론하시면 하세요. 자, 창세기 4장 8절 읽겠습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5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놓고 설명할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4장
방금 읽어드린 8절이죠. 8절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아벨이 사망, 죽었다. 죽으니까 5장에서 21절서부터 24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 자, 보세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5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누구를 꺼내느냐면 에녹을 꺼내는데 이 에녹을 꺼내는 특징이 뭐냐? 하늘로 산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는 거죠. 산채로.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에서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은 이 아벨. 아벨의 영혼을 설명하시려고 5장에서 에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을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4장에서 가인, 자기 형에게 맞아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합니까? 얘들아, 방금 너희들과 함께 생활했던 아벨이 죽었지. 그래서 육체는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아벨, 죽은 아벨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너희들에게 현실감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있던 그 아벨, 에녹을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요? 이 아벨이 죽었는데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갔다는 것은 이 아벨의 영혼이 하늘나라, 저 하늘에서 무슨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부활한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을 에녹을 통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디모데전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상식이 됐으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인 걸 못 배웠거든요. 제가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쩌면 첫 번째 손가락에 드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식 생산입니다. 지식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람은 부재하고 이미 생산된 지식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제한 없이 갖다 끄집어내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지식 생산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식 생산이 안 되겠지만 또 지식 생산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지식 생산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식 생산이 어렵겠나?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절감합니다. 돈이 안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프로야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 잘 던지고 공만 잘 때려봐요. 아니 막 연봉이 아시잖아요. 뭐 4년에 100억. 공 잘 던지고 그 공 잘 때렸다는 거, 잘 때린다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막 연봉이 막 몇십억씩 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비약시키는 건 모르지만 공을 아무리 잘 던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공을 잘 때리고 수백억씩 연봉을 받아도 그 공 잘 때리고 공 잘 던지는 거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육체의 때 한정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는 이 성경에 관계된 지식은요 영혼에까지 관계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에 던져봐야 딱 한 분, 한 가정이죠. 한 가정에서 저 스포해요. 목사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말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환장하겠으니까 그냥 한국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어디 가셔서 목사님들 가르치고 오세요. 저 스포는 하거든요. 한 가정이 있어요. 나머지는 10원도 없어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생은 어떻게 했는데 죽을 고생을 해서 지식을 창출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주 강한 집단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지식 창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전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학문적으로 앞뒤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그냥 편협된 것만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독교에 나하고 논쟁 좀 하고 나하고 좀 쟁변 좀 하고 나하고 토론 좀 하자 해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동영상을 봐도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벨을 이해하시려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제 기억이 맞다면 한번 빨리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렇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한 번 더요. 집사님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자는 자 보세요. 자는 자 무슨 말이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누가 죽었어요? 창세기 인류 역사상 맨 처음 죽은 사람은
아벨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망자는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 자는 자. 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요. 예? 뭐하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장로고 목사고 당신처럼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면 다 천국까지 견초 시금소리 하지 마세요. 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말 하려면 누가복음 23장 갖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걸?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종은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청주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있잖아 이놈아. 이 최창식 목사야. 여기 낙원에 있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거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여기 천국에 갔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적인 것도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13절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예요. 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 다음에 A가 있어요. 둘이 똑같이 죽었네. 근데 저는 목사예요. 당연히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0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니 그렇지 구원론 자는 자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일도 모르는데 뭐 정확히는 기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도 모르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버립니다. 자, 그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모르는 자들과 이게 불신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9절 어떻게 돼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이 불신자들은 심판도 없어요. 심판이 없다니까. 바로 어디 간다? 바로 지옥을 가요.
지옥을 조금 다음 시간에 지옥은 어떤 데인지 구원론 7번째 다음 째 시간에 지옥은 어떤 곳인지 여기서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만 빨리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지옥 갔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건데? 자, 읽어보고 빨리 읽어드릴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고 부자도 죽어서 죽으니까 저가 한 번 더.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한 번 더 어디요? 음부에서. 그러면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저한테 이런 몰상식한 무식한 얘기하면 저한테는 안 통해요. 부자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 지옥 갔습니다. 이어서 읽어봐. 예수 믿은 증거 여기 바로 나와. 시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옥 가서 계속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어디 들어가서 빠졌어요 지금. 불 구덩이 속에 빠졌어요. 불 구덩이 빠졌다고. (16장) 23절 내가 음부 욥기 24장 19절 지옥은 어떤데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욥기 24장 19절 시작. 가뭄과 더위가 녹는 물은 곧 말라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계속요.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무엇이 어쩐다고요?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한 번 더요. 뭐가 달게 먹어요?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여러분, 뭐가? 구더기. 달게 먹는다. 구더기가 달라붙어서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어디는? 음부, 지옥은.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시작. 누가복음요? 주인의 뜻을 알고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떻게 맞는다고? 많이 맞아요. 몽둥이로. 그 많이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맞아요.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지금 조금씩 좀 바로바로 지금 넘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불의 형벌인데 어떤 불의 형벌입니까? 영원히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곳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시작.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만 있겠어? 빠지면 정신토록 맞든지 정신토록 영원토록 구더기에게 뜯기든지 영원토록 불 속에 있든지. 그런데 여기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가지.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다 찾아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전도 지금 구원론 6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이 없이 그냥 바로 지옥에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예요. 제가 문제예요. 이거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문제다고! 그래서 뭐예요?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지. 내가 자는 자, 다시 말하면 영혼의 때가 도래되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아야 돼? 계시록 20장. 이제 이 최 목사가 문제예요. 네? 자, 자는 자에 제가 죽었어요. 제가 딱 죽었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이제 영계잖아요. 영계가 도래됐잖아요. 영계가. 예? 속된 그 영계가 말고, 예? 그 하늘나라 영계가 이제 도래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되냔 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해서 바로 심판도 없이 지옥으로 다 청소기가 가동시키면 왱 하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다 가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죠. 제가 문제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읽어준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요? 어?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을 읽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외웠어. 그뿐이요? 필사를 한다고 또 암흑의 권사는 뭐 몇 번 필사를 했고, 뭐 암흑의 장로는 몇 번 필사, 그 말도 안 되는지 필사를 막 100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막 100번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산더미처럼 쌌어.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뭔 말이요? 필사는 하고 외우고 수천 번 수만 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만 끔뻑끔뻑
시골 황소 누렁이가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죠. 하고 있으면 뭔 짓 한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읽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사했고 그랬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모르면 나 몇 번 필사했어. 나 몇 독했어.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 저 몇 번 필사했는데요. 저 몇 독했는데요. 이게 통할 말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최장식 목사가 제가 딱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내 영혼의 때니까 안 보이지 이 땅에서는. 최장식 목사가 영혼의 때로 딱 건너가서 보니까 보좌들. 보좌들이니까 복수 아닙니까? 복수. 한 개 이상의 복수 아닙니까? 여러 개의.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개의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그러면 이 보좌는 어떤 보좌가 있냐면 우리 집사님 통해서 빨리빨리 읽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한테 물어봐요. 에? 반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그러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셔야잖아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요? 물으라 이 말이요. 묻는데 문제는 또 뭐예요? 내 묻는 이 질문하는 주체인 내가 지식을 갖고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을 갖지 않고 물으면 그 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저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잖아.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정확하게 갖고 물어야지. 저 보좌들, 어떤 보좌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빨리빨리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필기를 빡 해나갈 거예요. 들어가 있어. 마태복음 이제 20장서부터 보좌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나갈 것인데 딱 내가 죽어서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야 되는데 심판대 딱 가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의자가 있다 그 말이요. 쉬운 말로. 인간 나라 말로. 쉬운 말로. 자, 읽어보드릴게요. 계시록 6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까지요. 보세요. 보좌들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딱 가보니까 심판대에 딱 갔는데 보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보좌들. 그러니까 보좌들.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마태복음 20장 23절. 보좌들이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의 숫자예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어떤 편에요? 좌우편에 앉는 것은 좌편 우편에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좌편이나 혹은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이에요. 28절 빨리빨리 한다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래요. 계속요.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어떤 보좌요? 몇 보좌요? 12보좌에 12보좌에 앉는 12보좌 앉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 24장로
24 장로가 앉는 읽어요 빨리.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래 24 보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래요. 14만 4천이 앉는 보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9절 7장 13, 14 읽습니다. 13, 14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화면에서 안 보이더라도 잘 보세요. 아까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 보좌, 이거 계시록 6장 4절이잖아요. 4절에 보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들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몇 보좌가 있더라? 5 보좌가 있어요. 5 자리가 있다. 더 쉬운 말로. 몇 분 남았어요? 4분. 5 자리가 있어요. 다시 계시록 6장 4절. 그러니까 천년을 읽든 만년을 읽든 읽어본들, 필사를 해본들, 뜻도 모르고 하면 그 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 목탁을 땡땡땡땡땡 때리는 것도 무슨 다른 점이 뭐 있어? 응? 중이 목탁을 뚱뚱뚱뚱 땡땡땡 그 목탁 빈대가리 때리는 것도고 뜻과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년 만년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다. 헛짓한 거다 그 말이에요. 뜻을 모르는데 무슨 뭐 할 거야? 에? 아주 위중한 환자, 중한 환자한테 맛있는 걸 줘봐야 이 환자가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거 두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지금 기독교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야. 아주 모든 거 다 잃어버려. 미각도 잃어버리고 후각도 잃어버리고 청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말기 암 환자 같다. 지금 기독교는. 아니면 나한테 돌 던져요. 아니야 이 새끼야 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하고 돌 던져. 제가 다 응대할 테니까. 자 봐요. 딱 하늘나라 갔네. 가니까 좌우 12, 24, 14만 4천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앉는 반열까지 보좌가 5개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보좌들은 설명했어요. 한 번 더. 보좌들은 설명했어요. 몇 보좌가 있어요? 5 보좌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뭐 하는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한 번 더요. 뭐 하는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보좌에 5 부류의 사람이 5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앉은 사람이 나를 최창식 목사, 예? 너는 이 새끼야 교회 조그마한 교회 이름도 없이 그런 목회 하다 왔으니까 새끼들은 저 구석대기 철업에 구석지로 가 이렇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5 보좌가 있잖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한 번 더 5 보좌가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앉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자 봐요. 제일 좋은 보좌는 좌편 우편에 앉는 보좌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 인지상정인지라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편 우편에 가서 딱 앉으려고 엉덩이를 탁 들이미는데 엉덩이를 탁 들이미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여기 앉으려면 나같이 했어요? 하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을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편 우편이 제일 좋은데 내가 욕심난다고 거기 가서 딱 앉으려고 딱 해보니까 거기 이미 앉아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영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처럼 하셨으면 여기에 앉으셔도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앉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인간 나라,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제시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네. 그러면 어디로 옮겨가야 합니까? 12보좌로 한 단계 낮춰야 돼요. 한 단계 낮춰야 한다고. 거기 12보좌 딱! 그런데 좌편, 우편에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다? 없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좌편, 우편에는 앉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은 해볼 수 있냐면 이 12보좌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단계일 거예요. 자, 좌편. 12보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보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심판에 여기 앉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 앉아도 됩니다. 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 29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래요. 상속하리라. 어떤 사람? 형제,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사람이 어디 앉는다? 여기 이 12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편 우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앉겠지. 시간이 끝났죠?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 7장까지 맨 마지막까지 읽어드린 것,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것, 좌편 우편, 그 다음에 12보좌, 그 다음에 24장로의 보좌, 그 다음에 14만 신천지 나가면 14만 4천 나간다고 웃기고 자빠지니 등신 같은 것들. 이단의 사탄의 주둥이 속에 자진해서 걸어 들어갔다는 건 생각도 못한 것들이 저것들이 14만 4천 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요. 14만 4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어디서 봐야 돼? 계시록 14장 1절 5절 한번 봐봐요. 입에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엄청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가요. 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들을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성경의 지식이고 성경의 학문이고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지금 다 끝나버려서 자, 계시록 2장 4절 읽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읽을 때도 잘 생각해봐요. 계시록 2장 4절 이해했죠? 계시록 2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그건 설명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7절까지 읽으세요, 집사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6절까지 읽으세요.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4, 5,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4, 5,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년이 차기까지 다 설명해야 되지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기까지죠. 엄청난 중요한 말. 이건 풀고 나한테 풀고 풀어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성경이에요. 계시록 20장 4, 5, 6, 7이 4, 5, 6절이 세 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자, 히브리서 12장 22, 23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계속 읽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한 번만 더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한 번만 더 하면서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천국 아무나 갑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